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 심어 아버지 영광 드리며 기쁨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영이 강건하고 튼튼하고 아버지께서 기쁨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다 불러 주셔서 아버니 이 자녀들의 소원과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과 간구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맺지 않는 가지는 쳐서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자들은 가지를 쳐서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종종 나오죠.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화 되어야 되고요. 아멘.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 있고 내 안에 그 살아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보다는 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 혼자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입을 닫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이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우리 말씀이 살아있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낙원의 삶을 살며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뭔 말씀이세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준 말씀으로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살아났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뭔 말씀이세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근데 지금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누구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후의 예배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해진 자들은 내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면 즉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다가 낙원에다 두셨는데 죄를 지어 쫓겨납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가만 생각해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죄를 사하여 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글로 가지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되어 내가 들고 있는 자에게는 뭔 말씀이세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가 글이 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이죠. 언어로 되어 있죠. 그 언어가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잘라버린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러시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한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서 맨날이 뭔때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이 뭐가 돼요?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 지금 주신 말씀대로 가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른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 성령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한 분도 예수 이름 안에 있은 분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누구 보고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들 보고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을 빗대어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누구 계세요? 예수만 계시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예수고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신 분이 예수는 이름을 예수라 가지고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요.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러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내가 살아있는 성령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세요. 그냥 중간에 하시는 말씀 중간에 듣고 우리도 갈 수 있구나 교회 모으면 그게 아니라 뭔 말씀이세요? 내 안에 그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글이 되어 내 앞에 있는 글이 내 안에 언어가 되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아버지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우리 이 말씀대로요.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자들이에요. 뭘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80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앞뒤 돌아보지 말고요. 그냥 80년, 90년 계산하시면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면 금방 끝나요. 왜요? 이 땅에서 끝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80년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낙을 누리시고 내가 놀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사시면 되고 이곳이 시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시작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8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몇천 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산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000년으로 계산해도 100년이죠. 아니죠. 80년이면 1000년이라 그러면 1000년을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되죠. 2시간 반 살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많은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긴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80년을 사는 것은 우리 시간의 80년이고요. 하나님 시간에는 80년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고 그렇죠. 사랑이 많은 자들이 되지만 잠깐 왔다가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전쟁터죠. 이 땅이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잘라 가지를 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그 말끝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이러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보고 그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르쳐 주셔야죠. 우리가 이 이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잘 안 가르쳐 주세요. 혼자만 가시려고요. 많이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건 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알기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같이 부활하셨죠.
아멘. 그렇죠. 그 양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양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낙원을 갔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거기 포함이 안 됐죠. 제자들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그 14만 4천이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받은 게 양자의 직분을 양자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양자를 세움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양자의 세움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친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양자들은 받는 게 있죠. 뭘 받았을까? 그 양자라 세움을 받으신 분들이 받은 게 있어요. 참 처음 듣는 소리죠. 나도 처음 들어갔어요. 아침에 오후 예배 때 나오는데요. 그때 가까이 말씀을 들어. 여기 보면 이걸 보니까 그러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그렇죠. 자녀가 되면 아버지 앞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양자와 친자와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자가 끝발이 작은 거죠, 그지? 친자보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열어야만이, 맺어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일러준 대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양자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5장을 보면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심판주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모든 것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걸 다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다 지켜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너희가 그걸 그래 있으면 내 이름으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 기쁨은 복 받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게 내가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요즘 보면 거기 텔레비 같은 데도 봐도 자녀가 100점 맞아 오면 자녀보다는 누가 더 좋아해요? 부모들이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복을 주시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내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안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아버지가 친구죠. 그렇게 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같이 살아가는 집도. 근데 실제로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참 힘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올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라 이러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가 죽은 게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속물로 준 바로 그 일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자들은 아버지 이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의 그 사랑이 심겨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보면 12장 48절에 보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면 예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부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씨를 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와 갖고 말씀을 예수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으시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가야 보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심겨진 자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자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또 성경이 있죠. 그죠? 그것도 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 진짜 다 나도 사랑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자녀인 줄 알아요. 맞죠? 자녀다 그러면 자녀 맞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이 안 돼요. 누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고 누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성령만 알 수 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가진 자는 알아요. 아멘. 영이 같기 때문에. 아멘. 근데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아니 아버지께서 행여나 아닌 자를 갱거같이 만드실까봐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이 심겨진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뭔 말씀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주인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딱 시키는 일만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이 땅에 온 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뭐라고요? 제자들이라고 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다 자동으로 누가 가르쳐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요한복음 8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그때 있는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이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멘. 자녀들은 100%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누가 불렀어요? 예수께서. 누구를?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내 죄가 해결되었는데 내 죄가 전부 다 해결되었고 내가 지금 낙원의 삶을 살려고 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면 낙원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하고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죠. 그럼 자녀죠. 우리는 자녀가 되어 어디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받게 하려고요. 기쁨을 받아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았다.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제자들이 몰랐어요. 누가 안다?
자녀들 말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떠들어도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은요. 교회에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고 본인의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의에 보면 축복의 말씀 같은데 의에 보면 잔녀와 쭉쟁이와 알맹이를 알곡과 쭉쟁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데서나 한 곳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야 되고 사랑이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알곡이 될 수 있고요. 그냥 거기 와가 예배 드린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이름을 두리라 했으니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계산하는데 거기 자녀가 되지 않으면 쭉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가지를 자른다 그러시죠. 쭉쟁이는 뽑아 어디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택했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택해 놓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수차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카만 길에 새카매요. 이렇게 가는 길이 맞죠, 그죠? 전체가 다 새카매요. 그 중에 흰 게 이렇게 있어요. 흰 점이 정말 하얀 점들이 있어요. 새카만데 다 가고 있어요. 새카만 건 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중간중간이 하얀 점이 있어요. 그건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택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디로 불못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뭘 받고 천국을 갔다? 양자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뭘 받았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하늘의 공중에서 만나 많은 사람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들은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요? 예수께서 원위치로 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셨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태복음에 성령으로 ing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실 때 뭐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 땅에 40일 동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과 성령으로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한 몸에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가셨다 그 말씀이세요.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14만 4천은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지금도 성령을 가진 자만이 낙원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언어로.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 하나님께서 고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영이 구별되죠. 속 사람이 구별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러죠. 우리와 하나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도 싫어하대요. 그렇죠? 그거와 같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요?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기다리시잖아요. 본인이 주인 되려고요. 주인이 그냥 아무도 없으면 주인 되잖아요. 내가 집에 새해가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는 사람 집 주인이 되죠. 절대 그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도의 8편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본인이 하나님만 안 보이시면 주인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예요? 뭘 박았어요? 하나님을 박았어요? 아니요, 말씀을 박았어요. 왜요?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요. 못 박은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박았어요. 이 온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너희는 나가서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전도가 되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죠.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11 제자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놓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지어낸 소리다. 아니죠.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그 이름 한마디 이름 잘 모른다고 해가 아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누구다?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사탄들과 같이 한 솥에 밥 먹고 같이 살았어요. 숨도 같이 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죠. 왜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 시작이에요. 내일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 입는 거, 말 하나, 하는 행실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대로 되죠. 그렇게 해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천사가 내려와가 예수님이라 그래라 그랬어요. 예수여 그랬어요. 내가 잘 쓰는 대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자기 주인이에요.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와갖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근데 주가 어디 있어요? 주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죠. 1절과 3절에는 보면 요한복음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 함께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시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다?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로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만물을 다 지었어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르는 자들은 손에 지켜줘도 모른다 그러죠.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뭔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서 입으로만 아는 척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뭔 자녀라 그래요. 저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불효자라도요 자기 아버지 엄마는 누군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요. 보기 싫어갖고 안 본다 그러지만 그건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짐승들도 본인을 그 짐승들 새끼들도 보면 낳아놓은 어미를 알죠? 안다. 입으로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좋으면 어쩔 수 없고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이 시작이고요, 그분을 모르시는 분은 이 땅이 끝이라는 말씀이세요. 내만 끝이 나면 되는데요, 내 자녀들까지 끝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잠깐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2절과 24절이네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즉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시고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신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이 임재 내재를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끝을 하더라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누구예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안 그러셨어요? 성령과 불로. 근데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이랬지 성령의 불로 안 그랬어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누가 줘요? 기름 주는 자가 누구다? 성령을 임재 내재, 성령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원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적 그리스도 엄청 많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 보고 주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율법에 적은 대로 옛날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했다. 왜 그래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하면 누굴 증언한다 성령이? 예수를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이때는 제자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열매의 상급을 받았다. 말씀에 씨로 자녀된 자는 신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죠.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와 당한 고난을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 낙원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처음부터 나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증언을 해야 된다. 그분들은 누구였기 때문에? 양자로 가시기 때문에 그 고달픈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알곡과 쭉쟁이를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보지도 않은 자를 시인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아버지의 뭐가? 사랑의 씨가 심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안 부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에 나온 것을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 되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릅니다. 입을 속여서도 못 불러요. 근데 자녀가 되면 부를 수 있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주인이시죠.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얻었다 이래죠. 얻으리라 이러시죠. 주의 이름은 누가 불러야 돼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씨로 사랑의 씨로 심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안 부르죠. 안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15장에 보면 틀림없이 알곡과 쭉쟁이가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란다.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야곱은 요셉을 쭉 늘어가죠. 그죠? 지금도 살아있죠. 그분들이. 세상에서 깡통 들고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죠. 아니요. 아니잖아요.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또 그 사람들이 또 누가 선조들이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했기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자녀가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 게 책임져 주시죠. 아멘. 지금 세상을 바라봐도 틀림없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안 믿어요, 그걸. 왜 성경을 달달 애우면서 애우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애울 시간에 알바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걸 지키기 위해 그 나라를 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도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그분들이 다 지고 있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사오니 이제 그 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